우리는 나그네일 때 가져야 되는 이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네 방면으로 살펴보았죠.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으며, 또 형제들을 향해서는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청지기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유이기도 한 고난을 향하여서,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왜 고난받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내게 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을 이제 임박한 고난 앞에 서 있고 이미 시작된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있으면 로마가 불에 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그들에게 옮겨 붙을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톱에 켜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죽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실제였단 말이죠. 그렇게 고난을 시작한 그때부터 한 300년 가까이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각, 왜 우리가 고난받지라는 고난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성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가 불탄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불에 탄 것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그런데 왜 로마가 불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에게 이유가 있지 않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만 하는가, 해석되어지지 않는 고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분의 고난을 그분 홀로 바라보면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해석되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저분이 왜 고난받으시지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연결을 시키는 순간 그분의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본다면 그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고난이 하나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신 우리와 연결시켜 보면 그분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의미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나의 인생만 바라보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지만, 이제 마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결시키듯 지금 고난받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 그 고난의 의미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고난받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분이 하실 일이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의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성된 완벽한 고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받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더 보태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완전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으로 전하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입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임과 동시에 너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 고난을 증거하는 너희는 나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 이유 없는 그 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전히 그분이 이 땅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또 하나는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뭐로요? 불시험, 그러니까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불은 이제 모든 것을 태우기 위하여 준비되었고 그 불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태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성도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서 이 불은 성도들에게만 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다 태울 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의 목적이 서로 달라요. 지금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이 본문은 아마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인용한 것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의 재림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 3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갑자기 임하실 텐데 어디에 임하신다고 말합니까?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먼저 임하신다고 말하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심판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연단하여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정결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 불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정결하게 함으로, 성도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남아있는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함으로 그 불심판이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심판으로 계속해서 타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남아 있고 죄가 남아 있듯이 우리 속에 여전히 죄와 악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 그분 앞에 서기 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에게 남아 있는 죄와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는요, 악인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인데, 그러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먼저 십자가의 심판으로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불심판으로 깨끗함을 입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십자가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타오를 심판이지만 그 먼저 성도들에게 타오르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각자에게 내려오는 불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신분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심판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고난의 이유를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된 요점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한테 시험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내게 근거하지 않은 고난이 오고 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왜 자꾸 내한테 고난이 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놓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 속에서 그분과 같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증거하는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인생에 뭘 잘못을 했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고난받는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장 실제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았던 시대에 보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처럼 입으로만 증거하는 시대에는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까리한 성도들도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정말로 자기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에 있었을 때에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그렇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랍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가장 많이 하고 싶으셨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과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그 고난의 결과로 찾아오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기를 가장 바라실까요? 변화산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요? 아니면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모습이요? 바다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요? 물론 그 모든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그분이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가장 드러내고 싶어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마 그분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발가벗긴 상태에서 그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전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모습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증거가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불시험을 지나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TV에 보면 자기 몸 만드는데 온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 속에서 막 40kg, 50kg 되는 것을 막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김종국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얼마나 그건 무거운데 막 그런 거 들면서 그거 들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으악! 하면서 막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근육의 풍성함, 몸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뻐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택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아파하기보다는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시험도 주셔서 그 불시험이 나를 통과하고 내가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즐거워하면서 또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의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이길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와, 스데반은 어떻게 돌 앞에서도 그렇게 굴하지 않고 그렇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죽었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 앞에서도 떨지 않고 오히려 나를 찢으라고 했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불 앞에서도 떨지 않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갔지만 나는 불태움을 당하여서,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하나님께 갔지만 그것도 영광이지만 나는 불에 타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영광이다라고 말하면서 불이여 내게 오라, 네가 나를 태우면 나는 죽게 간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고난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들이 우리와 달라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 다짐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 받을 때 주님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시는 내내 뭐 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의탁하셨습니다. 주님의 33년의 기간 동안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분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 중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름을 짜내는 곳, 그의 피를 짜내는 곳에 가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주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불시험, 이기기 힘든 고난,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와 연결해서 본다면 해석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고난을 홀로 떼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와 연결해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자신의 영원한 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왜 고난 받으셨는지도 나옵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거,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신분과 연결시켜 본다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론으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고난받지 마라. 세상 사람도 고난받고 성도도 고난받는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오히려 뭐죠? 주님은 고난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더욱더 거룩해져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이 펜을 들고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임박한 고난 앞에서, 그리고 실제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고난받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나라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